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은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어떠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을 받고 또 누가 축복을 해주고 또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떠세요? 이런 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섬겨주고 기쁠 때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이러한 격려가 싫은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요? 어떠세요? 아마 없겠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너희들을 잘되게 해주겠노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면서 뭐 돈을 가져와라,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믿어라, 그리고 예배해라.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은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할까요?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나를 찾아라. 나는 나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사람이다.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꼭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할까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현대사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론 저도 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리하여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히나 정계나 재계나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이 양반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부패되고 더 썩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욕먹고,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황 집사님이나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다 아실 건데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황 집사님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마을이 생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여러분, 부패로 찢은 거, 썩은 거, 거짓말이 판치는 거, 오히려 범죄의 소굴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옛날에는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급속도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던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부흥요? 아이고, 가뭄에 콩납니다, 여러분. 성장은 더 힘들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1000만 성도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00만이 뭐예요? 130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성도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100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그럼 믿는 거예요? 200만 명이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률이 2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0만요? 언제 다시 1000만을 회복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제는 6, 700만이에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이 분노를 돌이키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정작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조금씩이라도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좁쌀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종말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가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히가 의미하는 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지 그건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만은 느껴지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잖아요.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리라.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어떠세요? 각처에서 태풍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덮치고 다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뭔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때는 언제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봐봐요. 전부가 다 자기한테 뭔 일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진짜로 가볍게 여기고요, 경히 여겨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들을 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안주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멈춰 계시고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잠들어 계실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똑똑똑, 누구야 문 좀 열어다오, 누구야 나 좀 받아오. 안 들리세요? 그 소리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하셔야죠. 찾으셔야지. 두드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실 때가 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깨우십시오. 누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일으키십시오.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언제까지 방석 깔고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그 자리가 편안한 것 같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한 발자국이 어려우면 반보라도, 반보가 어려우면 반의 반보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삶의 자리와 함께 나가야 되는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경건이라는 게. 왜냐하면 사회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늘 순종의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질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해지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너 나와 똑같이 돼? 너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닮아라가 아니에요. 닮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 나 닮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가라. 뭔 뜻이에요? 닮아가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힘써라. 예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고 우리에게 잘해주시느냐.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더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실수해도 사해주시고 또 실수해도 사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나 좀 바라봐다오. 누구야, 제발 나 좀 찾아다오. 내 이름 좀 불러다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어려운 거 부탁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속삭임,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라. 그냥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 영광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주했을 때 가장 먼저 저주받은 게 뭐죠? 우리 인간이었나요? 아니요. 땅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저주하시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 땅이 산물을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땅은 우리에게 소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수창 권사님?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그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내리로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계실래요? 보셔야죠. 이제 그 영광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네 삶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워도 우리가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면 우리 그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만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그 길을 힘써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길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만약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가 그 힘든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고 가보셔요. 한번 믿고 도전해보셔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실지 아니면 그 소리가 흰소리일지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보세요. 믿음으로. 나 하나님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 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움직이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어떠신 분은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살아가십니다. 그 진리는 티끌이 없는, 굽어지는, 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시사 여러분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돌부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방해 요소도 치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를 허락하시사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합평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사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힘든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아름다운 우리네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